4월 19일 주일 낮 영상예배 오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께 낱낱이 아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힘과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와 같은 때일수록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최주은 목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내 신앙이 무뎌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져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더욱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 속에 만연해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빛이심을 세상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방위 전이증과 협착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회복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육신과 마음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와 없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로 하나 되고 단단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수술을 잘 받으시고 현재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도 영육간에 강건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책으로 4월 25일까지 주일 예배 및 주중 모임을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헌금 나눔 사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가지고 일반적인 나눔 사역,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 지역교회,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나눔 사역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일산교회 청년들이 한 끼의 식사를 금식하면서까지 정성스럽게 예물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약 100만 원가량의 모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식지를 보시면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위한 몇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교 독서 대회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소식지에 있는 책들을 꼭 한번 보시고 또 원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식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역자들이 준비한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교역자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의 찬양을 함께 나누시죠.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멈춰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꽃피는 계절에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이 계절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뒤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신약 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처음 주일을 맞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며 교우들께서 기도의 골방을 지키며 기도하셨을까, 또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2020년을 준비하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내 입을 닫으니 주님 얼굴 보이소서. 그리고 우리가 제1차 골방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제1차 골방 기도 대회를 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골방 기도를 지금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기는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답답함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독일어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목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독일어로는 Das Vateruns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흔히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Vateruns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Vater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고 운저라는 말은 우리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해할 때 주기도문은 Vaterunser, 우리 아버지인 거죠. 그만큼 어쩌면 우리는 식상한 듯이 익숙하게 지나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이지만 사실 주기도문의 전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첫 기도의 소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도록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이름 안 부르면 기도가 잘못 가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그 이름 안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것도 아닐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이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던 모습을 주님이 비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손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들이 꾸민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손은 하늘을 향해 듭니다. 얼굴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포즈를 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끊임없이 향하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을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죠. 멋있는 옷을 입는 것도 좋겠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 많은 곳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골방과 시장통, 골방과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무슨 차이일까요? 당시 사람들 중에요, 이 골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라라는 표현을 하면 안방이 있고 그 방 뒤에 혹은 그 위쪽으로 다락같이 조용한 공간 하나 따로 있는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따로 방 하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아니고는 한 집에는 방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무지렁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말은 헛간을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기도하기 좋은 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짐승 소리 가득하고 짐승 냄새 가득한 그 헛간에 조용히 기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달고 멋있는 옷을 입고 시장통에 가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걸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장로들의 전통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의 뜻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이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배경이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율법을 해석하셨어요.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고 아마 이 테두리 안에서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울타리가 되고 말았죠. 울타리를 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 울타리에 나는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울타리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 울타리 안에는요, 좋은 옷도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거리도 있어요. 회당도 있어요. 그 울타리에 다 갖췄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기도자가 정말 공덕을 쌓아서 하늘까지 기어 올라가서 겨우겨우 하나님 만족시킨 그 사람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6장 6절을 보면 은밀한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곧 은밀한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죠.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하늘에 계신 권위자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골방에, 헛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거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내 아버지는 거기에는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고요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속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 능력이 필요하면 정말 고요하게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거죠. 그 기도는 골방에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범죄한 아담이 수치를 느끼면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들판을 다니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도 찾아오시고 가인도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때 그 수치스럽게 숨어버렸던 그 숲을 속으로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지금 이랬어요. 그렇게 방황하며 두려움 가지고 다니고 있었을 가인의 들판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인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못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거 말하라고. 그 죄인도 말할 수 있다고. 그 죄인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혹 오해합니다. 뭔가 우리가 대단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추구입니다. 기도는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때로 헛간 속으로, 그 냄새 나는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헛간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침대에 고요히 엎드려 기도할 때나, 출퇴근할 때나,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내 하나님만을 추구하려 하면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겁니다. 윤상동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와 함께 우리 일산교회와 저와 함께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 비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7번을 나누었던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마음에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본문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실망시킬 어떤 일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한 번도 사고 친 거 없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게 없는데 사고 치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동생이 왔을 때 그 동생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큰 잘못을 행하고 말았죠. 의로워요. 착해요. 그런데요, 그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 그렇죠? 큰아들 생각에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동생의 아버지일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망나니 같은 동생의 아버지일 수 없다. 나는 너의 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경계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경계하시지만은 나 혼자 나만 잘 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남들을 경멸하거나 남들을 정죄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이래서 큰아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큰아들이라고 자신의 세계를 한번 펼쳐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를 떠나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동생이 그렇게 나설 때 나도 저러고 싶다 하는 생각 한번 안 했겠습니까? 근데 참고 참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하는 행동, 또 아버지께서 동생을 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열화가 뻗쳐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고, 말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너무 당황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동생을 정죄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왜 쟤는 저러는 거야?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골방으로 갔으면 좋았을걸요. 제가 믿기로 둘째 아들이 돌아와도 대신 수치를 당하며 달려가 껴안으셨던 우리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의 그 불편한 마음도 아버지 제가 사실 이래요 말했을 때, 골방에서 은밀하게 그 말을 했을 때 위로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게 너무 좋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거룩함에 비할 수도 없고 옆에 견줄 수도 없고 감히 그 안전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까? 홀리 보이스로 만들어서 거룩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십니까? 앞에 수식어를 현란하게 붙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해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겁니까? 아마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도 기도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선배가 남긴 메시지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드러내는 것. 어떤 거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이 어렵고 이 힘든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확연하게 드러내 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 이런 겁니다. 오늘 내 하루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내 기도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드러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 삶의 향기가 아버지의 향기로 바뀌어지고, 우리 일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뒷모습이 아버지의 향기로 가득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죠. 부모 중에 자식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렬한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간구가 축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믿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헛간에 짐승들 소리가 납니다. 짐승들의 더러운 냄새도 납니다. 그 좁아 터진 곳에서, 그 불편한 곳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전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나 그 헛간에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그렇게 스케일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침상 위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혹 가족들을 피해서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동안에도 이렇게 스케일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리는 기도가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같아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러나 그 헛간에 들어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추구하는 그 사람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도,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코로나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의료진들께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고 저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고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실 텐데,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아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주님께서 사망을, 저주를 이기신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로잡을 권세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일산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일산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도 좋겠고, 어쩌면 윤상동 목사가 위대한 목사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장 진실한 기도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제가 위치한 곳은 헛간이라도 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 은밀한 곳에, 그 골방의 기도에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마음 담아 다시 찬송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의 나라가 임하심을 기다리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름은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눈을 감고 한번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귀로 한번 들어보시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게 언제세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너희가 위대한 게 아니고 내가 위대한 거야. 너희는 능력이 없는 무지렁이지만 내가 전능자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보신 게 언제세요? 그 음성 듣는 게 기도예요. 그 음성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불의가 넘치고 고통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간구할 수 있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소서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내게도 이제 그런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율법에 가두어진 울타리에 계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껏 이 무지렁이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긴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한번 기도할까요? 나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하늘만을 향하며 하늘을 여는 골방의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사랑한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치유되고 자유롭고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 세워진 일꾼들이 국민의 종일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골방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고요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과도 같고 저는 어쩌면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과도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모든 직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주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를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내 하나님 아버지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속에 가지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고와 같이 떠돌던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내 마음 둘 수 있는 건 내 아버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날 만나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그 아픈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만 사랑하고
내 아버지만 자랑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예배의 초소에 나오지 못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것도 힘이 듭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도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고백하오니 이제라도 헛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여 들어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일꾼이 세워졌는데 국민의 충실한 종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도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잘 모르는 저희지만 우리의 골방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려 하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통해 뭔가 얻어내려고 고통스럽게 일하지 않게 하시고 받지 못해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속에, 내 아버지만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렇게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열방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축되는 때 복음은 위축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마다 선포되는 교역자들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강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교회를 평안하게 풍성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고요히 예물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감사와 감격과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형편이 더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난리통에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도 품에 안으사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사라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간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할 우리의 모든 날들 위해, 고통받는 이 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